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저절로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해요. 선물도 안 줘요. 그러면서 혼자만 좋아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안 될 때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무조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껏 다 됐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참아요, 못 참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못 참아요. 왜? 지금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그럼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다면 과연 그 아이의 인격,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격이 바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립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도 알아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소리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힘들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있어도 짜증내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짜증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00원 줬어요. 그러면 왜 10,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요. 돈을 안 주면 왜 10,000원도 안 주냐고 그래요. 줘도 뭐라고 그러고 안 줘도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하는 날이 가뭄에 콩나듯 있을까 말까요? 아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000원 줘도 고맙습니다. 안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가 고맙냐? 예, 저랑 같이 옆에 계셔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상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셨어요. 제 기준으로 말하면. 왜? 성도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탄 중앙교회에서 한 명도 안 왔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잔치집에는 못 가도 어디는 가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에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다는 말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믿음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라고 교만하라고 자랑하라고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딴 세상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세상 가 있는 거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묻어나는 모습이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질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일부러 내가 믿음 있는 걸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소유합시다.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표현되어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명목상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을 표현하려면 교회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건물 중요합니다. 왜? 예배드리는 장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습 또한 교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데 여름 옷 입고 등산 가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옷 입고 등산 가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추우면 몸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랑은 광범위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할까요? 뒷짐지고 불구경하듯이 이러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뭐해.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줘야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그게 교회 사랑인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이고 벌벌 떠네. 옷 따뜻하게 입어. 그래야 돼요? 아니면 옷을 갖다 주면서 입혀줘야 돼요? 입혀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한 일이 있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으리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겉옷가를 만지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옷가를 만졌습니까?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옷가를 만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겉옷가를 딱 만졌더니 믿음이 팍 생겨버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겉옷가를 만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안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 자른 행위가 물론 스스로 자른 것이 아니라 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힘이 빠져나간 거지, 단순히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말 연초 때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돕는 일을 함으로 신문지상에 내 이름이 대문짝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드러내고자 그 일을 했다면. 그러나 정말 불우한 이웃들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을 속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려봐요. 내 눈앞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가려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공동체 생활에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시켰어요. 함께 생활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누구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은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 나 병원 안 가도 되겠네요. 나 약도 안 먹을게요. 목사님 책임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지 병원에 가지 말아라, 약도 의사가 준 거 먹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를 신뢰하고 약을 신뢰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 먼저 찾고 의사 먼저 찾고 약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병원 안 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떤 것을 더 먼저 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안 해요. 그리고 병원에 기계만 의존하고 의사의 의술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만 의존하고 병원만 의존하고 약만 의존해.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먹던 약도 집어 던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먼저 제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투병기간이 12년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긴 기간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으로 12는 완전수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치유 사역에 의해서 치료되기까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순간들을 보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쳤다 그 말이죠. 20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허비하며 애써왔지만 결국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그리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섰어요? 못 나섰어요? 공개적으로 못 나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면 나으리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나 이런 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혈류증은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 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20절에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겉옷가는 옷의 가장자리 또는 술을 말하고 있어요. 옷술이라고 아시죠? 옷 끝에다 이렇게 달아놓는 거. 그걸 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술은 겉옷의 네 모퉁이의 단청색 내지는 보라색의 장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이 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옷에 달린 그 장식품, 그 술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고 옷을 보면서 그 옷 끝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의미로 옷깃에다가 술을 붙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이 술의 형식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시기도 하였지만 예수님 역시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러한 장식이 있는 옷을 입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장식되어 있는 바로 이 옷가의 술을 만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할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옷술도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형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 정신을 살려야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역으로 생각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 복음하는 힘든가 봐,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가정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천체가 엄청나게 지름이 큰 천체를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뭐 몇백 광년 되는 지름이래요. 한 천체가.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인데 그 행성이 몇백 광년의 지름의 행성이라는 거예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지금의 우주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천체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표현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반드시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녀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꼭 안수 기도해 줘야만 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수 안 해줘도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져야 낫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직 약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님이 손 안 얹어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안수기 되니까 별거 아니고 안수 안 받아 그러란 뜻 아닙니다. 꼭 설교를 졸다가 듣다가 안수 받을 필요 없구만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뜻 아닙니다. 목사님을 누가 세워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지 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필요 없다. 안수는 필요 없다. 나는 안수에서 해방됐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실제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접촉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으리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받았을까요?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을까요?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